어제 한 정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젊은 정치인이 그 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죠. 아주 참으로 똑똑한 청년이고 다른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희망의 끈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이 그가 꿈꾸며 달려가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되고 또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그런 새로운 물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한낱 어떤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정치적 언어가 아닌 가슴 따뜻한 정치와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한 원동력이 되며 정치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비전은 없고 비선만 있다는 말이 공감이 되고요. 또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배운 것이 어찌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가량 젊은 정치인에게서 나이가 더 많은 예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나라, 희망의 정치, 정말 새로운 어떤 모습의 한국을 기대하며 그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탈당이 어찌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와 같다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 마치 거대한 한국의 정치 세력의 회개를 외치는 그런 광야의 소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한번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 18장을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세운 그 어떤 나라도, 그 강한 나라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바벨론,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나라를 향한 처음 메시지가 무너졌도다. 이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렇게 무너졌도다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 확실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 큰 성읍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공부하듯 주입시키는 그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와 신앙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자신의 마음의 교훈이 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이 한 소절 한 소절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신 없는, 순종 없는 가사로만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에서 다시 한번 한 절의 한 소절의 한 절의 말씀과 한 소절의 찬송 속에서 성령의 강한 찔림과 동시에 회개와
감동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제 하루 동안에 일어날 4가지 일들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무너짐의 원인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이 무너짐의 원인이 한 단어로 한다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18장에서 3절에서 찾아볼까요? 한 단어로 하면 무엇요? 예, 음행.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또 말씀드리기도 했죠. 지금까지 며칠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뚜렷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멸망의 심판에서 요한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려졌다고 했죠. 하나님은 왜 이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셨을까요? 요한과 불은 악인에 대한 정화와 거룩한 분노로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유황과 불이 소돔에 쏟아졌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오늘 저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또 깨달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심판의 이야기를 바벨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도 소돔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적인 심판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깨어있는 인생,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모든 풀을 다 엎어놓으셨죠. 언제요? 소돔에 그 유황과 불을 내릴 때에 롯의 목자와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양보를 했죠. 그때에 우리는 이 롯이 삼촌과 독립을 하고자 선언하고자 할 때에 롯의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초지가 좋은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꿈꾸었던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은 그 모든 푸르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전에 소련 땅에 일어난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체르노빌의 그 원전 사고로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원자력에도 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는 말을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롯 때문입니다. 롯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뭐 50명만 45명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일 뿐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죄의 어떤 도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어가사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소돔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판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소돔의 심판은요, 사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경종을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같은 남자로서 봐도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늘 괜찮은 사람이다. 연기도 잘하고 또 영화 기생충인가 거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던 배우였는데 지난 10월에 마약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죠. 3번의 경찰 출석 수사를 받고는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왜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둔 그가 유흥업소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했다는 그 혐의를 받았을까? 왜 거기에 갔을까? 그곳에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것 자체부터가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돔이 음행으로 무너진 것이고 바벨론이 음행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 하나가 있죠.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아니면 세상은 벌써 심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다른 사람도 깨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소돔을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쉬우리라.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을 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소리에 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해의 거울로 삼으셨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의 이야기를 본을 삼았다, 거울 삼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돔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유다서에서도 소돔 이야기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나니라. 소돔의 이야기가 거울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 음란과 거짓과 악행과 포악과 교만이 유황불로 태워질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면서 인내하셨죠. 소돔이 본이라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거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와닿는 구절이 뭐라 그랬죠? 거기서 나와라고 성경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시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더 이상 바라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흥업소에서 영원한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 생명이 있고 영원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한번 이제 이 촬영을 하면 회당 2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드라마를 이렇게 한 편 찍으면 최소 수십억 원을 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결국은 그 유흥의 정점에는 마약이 있고 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균 씨가 간 유흥업소는요
해원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1%의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1%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 1%에 속한다는 그 사실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원하는 쾌락이 아닐까요? 그런 것에서 1%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그 특권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꿀단지를 발견한 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단지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서 이 꿀을 조금씩 먹어야지. 먹다 보면 온 발에 온 날개에 꿀이 다 묻어가지고 그 파리는 결국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꿀이 온몸에 묻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파리의 이야기를 더 이상 경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진 이야기도 경종으로, 소돔이 멸망한 것도 경종으로, 본으로, 거울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만몬, 돈이 주인인 이 시대는 더더욱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안다면 정말 마태복음 5장에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이 가난한 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이고 거울이고 우리에게 캐놓은 정확한 자가 되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 그 멸망했구나, 바벨론 무너졌구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만몬신에 붙들려 돈의 힘에 붙들려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도 돈 하나 남겨주면 자손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던 우리들 또한 돈이 전부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인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바벨론에 임한 음행을 따라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소돔에 내린 그 음행, 그 소돔이 무너졌던 그 음행의 문화에 그들이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돌이키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맹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한 반응이 일어나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눈물이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개인적인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있음을 알진대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의 시간이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유대인들은 부모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최고 우선의 통로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배운 자녀들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정말 그랬던 그 유대인의 그 신앙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멀리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가깝습니다. 주님, 우리 기억하고 회개하고 깨어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만몬이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될 때 그 인생에게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엄난한 것들, 하나님 아닌 아버지, 세상에서